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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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요.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멀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우리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창립 89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또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들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예수님과 또 사역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한 일이고, 우리 복음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우리 복음교회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여름 기후 위기로 인해서 무더위와 또 자연재해들이 세계 도처에서 있었고 또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과 전쟁과 테러,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 남북관계 대립으로 인한 안보 위기,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불안, 특별히 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연말을 지나가고 있는 걸 보면 평안한 것보다는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대림절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죠.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희망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인한 평화가 있기 원하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같이 읽을까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됐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 그렇게 이야기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평화 이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샬롬을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래 모자람이 없고 왜곡된 것이 없고 온전한 것, 그러니까 기울어짐이 없고 깨어진 것이 없고 온전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황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참 평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이런 것이 다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깨어지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자의 삶을, 불안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의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그치고 갈등과 분쟁이 없이 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두 나라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또 부모와 자녀, 또 부부 관계, 친구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원하면 서로 증오나 갈등이 없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때 그 상태가 샬롬, 평화의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러한 샬롬 대신에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 평화가 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탐심,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장성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출발해도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잘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서서 담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오늘 읽으셨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배경과 말구 위에 탄생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리를 목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목자들이 베들레헴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20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며 이 날을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시고 본질적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셨는지 그것을 목자들을 통해서 탄생 소식을 전하고 또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깨어지고 갈라지고 단절되고 가로막혀 있는 담에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둘로 나뉘어졌던 하나 되지 못하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려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고,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고 세상과 하나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이루게 오셨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로운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권세 잡은 어두운 영은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하게 만들고 질투심을 심어주고 시기심을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그리고 깨어지고 나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둠의 역사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 이 땅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만, 이 땅의 어둠의 영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막힌 담을 헐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이웃과 함께 멀리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원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에덴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에덴에서 이거 평화로운 삶이 깨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깨어졌냐면 그 평화로운 삶 속에 어둠의 역사가 틈타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어떻게 하냐면 공격하게 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불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가로막힌 담을 헐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깨어지지 않고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는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 내 마음에는 결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다.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어디서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누리게 되는데,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다른 거예요.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저는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에 주는 평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평안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인해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평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임금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예수님의 평강의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 평강의 임금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과 평화의 삶을 누리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들어가는 자리,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세상 속으로 가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등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서 참 평화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여러분 쭉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이의 삶을 사냐면 화목을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8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화목을 이루며 살 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평화가 깨지는 곳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는 뭘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냐면 화목을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참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참 평안한 삶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제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과 헌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밟는 땅, 우리가 들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우리도 화목과 평강을 만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둘로 나누어졌던, 그리고 중간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시고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평화와 갈등이 있는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추억합니다.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수님을 따르는 평화의 사도들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연합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십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도하시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